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잠깐 밖에 걸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큐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막을 지은 사람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모세가 명령을 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 자, 세 번째 아들인, 그러니까 첫 번째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제 레위기 이제 8장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그 죄를 범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셋째였던 이다말과 넷째였던 엘리에셀이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셋째였던 이다말은 이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지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지난주 박다이조선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이 부살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가 고운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기록에 따르면 부살렐이 막 이렇게 천막 같은 걸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천사 같은 것들을 막 천사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수를 놓는 사람이 오홀리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에 쓰인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성소를 짓는데 요제로 드린, 그러니까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제로 드린 금, 은, 성소 세겔로 해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0세겔.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가 약 이제 453g 정도 된다고 해요. 573g. 그러니까 뭐 약 450g 정도라고 생각하면 29달란트 정도라고 하면 약 뭐 한 13kg 정도의 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구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은 성소 세겔로 해서 100달란트. 그러니까 뭐 금은 이 정도 되고 13kg 정도 되고, 뭐 성소의 은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450g이니까 45kg 정도의 은이 사용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당 1베가씩, 곧 성소 세겔로 해서 2분의 1세겔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 60만 3,550명으로부터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금 13kg, 은 45kg. 근데 이것은 60만 3,550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의 받침대, 휘장대 받침대 부어 만든 은은 100달란트가 들었고,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받침대당 1달란트 정도 들어갔다면 보면 되고요. 받침대 하나당 1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네, 그렇겠죠. 자,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기름때를 만드는데 1775세겔이 들었고, 요제로 제물을 바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세겔이었고, 이것을 사용해 회막문 받침대, 청동재단, 청동 그물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 받침대와 뜰, 문 받침대와 성막 말뚝, 즉 뜰 주변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마치 뭔가 회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왜 굳이 세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가치의 가치잖아요.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 짓는데 그저 그냥 한두 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잘라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데 여기서 나오는 60만 3,550명의 그 노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데 또는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동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이 60만 명의 성도들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동안교회를 유지하고 또는 교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받기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저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전은 유지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이러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는데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 개인주의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지,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에 따라서 교회를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고 교회가 내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중심적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소중한 것이 나인 거예요. 내가 기쁜지, 내가 풍족한지, 내가 만족한지에 따라 이것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고민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성전을 이루어가며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이루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나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다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부디 나의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가 모두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친구들 감사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 휴가로 일주일 쉬었는데요. 다시 큐티 시작하니까요.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